한 주간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과 은혜 안에 새로워지고 강건해되고 치유받고,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언제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괜찮죠? 예. 학교 다닐 때에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어느 한 가정이나 혹은 어느 사회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그 지수로서 총 수입 때 식료품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우연히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엥겔 지수처럼 우리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평균치를 내야 되니까 질문지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돈, 소유, 영광이라는 책에서 랜디 알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즉 직장, 스포츠, 유흥, 자녀 등에 쓴다. 그러면서도 주일에 교회에 가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시작이다. 자, 이 책의 저자의 말을 조금 풀어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입니다. 신앙이 제일 우선이죠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중에 돈과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우리가 늘 잘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주 앞에 나온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그 산상보훈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사두개인들처럼 또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함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화를 땅에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 쌓지 않고 자꾸 땅에 쌓으려고 하니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땅 주세요, 집 주세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이 땅의 것을 구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족하고 모자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염려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인데, 그래서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그 프로세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자다우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또 얼마나 구하나,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지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엔겔 지수처럼.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 서너 개 하면 안 되고요. 한 50개나 100개 정도 문항을 만들어서 우리의 버킷리스트, 당신이 구하는 것, 당신 기도 제목 쫙 하는 거예요. 한 50개, 100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이런 게 있겠죠. 쭉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먹고 마시고 하는 것 퍼센트가 어떤지 보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부분이 잔뜩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조금 있다면 우리는 제자다움이 어떻다는 얘기야? 조금 제자답다는 얘기죠. 조금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되겠죠. 이 제자다움의 지수가 얼마나 될까? 세계 평균은 얼마나 될지, 한국 교회 평균은 얼마나 될지, 또 우리는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건강하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계하시는 분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해봤어요. 여러분, 제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그의 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왜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이게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의 염려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모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미 내 아버지가 알고 계신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염려할 게 뭐 그렇게 많냐?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당연히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이지 않느냐? 너 염려, 주님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너 믿냐?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염려, 걱정,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냐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나누어지다는 뜻입니다. 염려,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안심이 돼. 근데 세상을 보면 갑자기 막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겨. 베드로 비슷하죠. 무리를 걷는데 주님을 볼 때는 용감하게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니까 그냥 염려, 야 이거 어떡하냐, 빠져버리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때요? 시험에 드는 거죠. 염려에 빠져버려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혹은 기도 제목 한 서너 개 하면 안 되고요. 한 50개, 한 30개 해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것이 제자다운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절대적인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구하라. 이 먼저라는 단어는요, 상대적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적 먼저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드디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형제들과 어머니 모시고 살 때에 공생애 때 있었던 그런 능력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 이런 역사들 막 행했다면 동생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은 진짜 슈퍼맨이다. 우리 형은 정말 이상한 분인데 하늘 능력으로 충만하다. 벌써 뭐 소문에 소문이 확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동생들은 형이 이상해졌다고 말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자 뭐가 나타나요? 하늘의 권능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였어요. 뭐 하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를 보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한 명 보냈다고 하십시다. 보낼 때는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가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지원해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본국에서 지원을 받은 이 선교사는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해 주고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다 이렇게 사익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내놨더니 선교사가 그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그리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리고 자녀 교육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선교사 잘못된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가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장차는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하고 내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귀신은 떠나갈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을 받았고 우리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파송받았어요. 근데 파송받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뭐예요? 본국에서 지원이 안 올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원 안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충분히 넘치게 공급해 줄 거니까 너는 너 할 일 해라. 너무 그 이방인들 믿음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심지어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방인들 그거 구하는 것을 우리도 마땅히 것을 구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고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사모한다면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올라가서 천국을 딱 봤을 때 그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본 것은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꿈과 내 소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마음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내 의지가 되고 내 감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세상 것에 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막 박수 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박수 칠 수 있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실 거죠? 천국 못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죽음 넘어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을 가지면 죽음 넘어는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걱정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 너무 어렵지 않겠더라. 제주도에 계신 어느 의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금년 총각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심장병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한 방에 간대 그냥. 아니 뭐 갈 때 한 방에 가면 좋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염려가 있으시죠? 너무 힘들지 않으면 참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생각을 했어요.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가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잖아요. 그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다 보니 죽음 너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 에녹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안 죽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뭘까? 얼마 전에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이런 메시지였겠구나.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있잖아요. 어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죽음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가운데에 죽음의 문을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혹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은 염려가 있으시면 에녹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이 뭐예요?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막 큰 집에 많은 것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왕이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정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귀하고 풍성한 것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지역이 되고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간 사이에는 의가 없어요. 의는 하나님이 의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의지. 인간은요, 아무리 고귀하고 신령한 의를 갖췄다 해도 그 의는, 신학적 표현은 누더기 의라고 그래요. 그게 누더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아무리 의로워도 그건 누더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이제 여기 성경에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창세기에 뭐라 그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의로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깨어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신발 벗고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막 잔치를 벌리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첫 번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원수되었던 관계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예요. 이걸 관계적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매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돼요. 관계 회복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내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 행동, 말, 헌신하는 것, 그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저 밭에 가서 그 좀 일 좀 하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관계 회복돼 아버지의 뜻이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면 알겠습니다 하고 밭에 갈 수도 있고 안 가고 술집에 갈 수도 있겠죠. 예. 그죠? 아버지의 기쁨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불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겠죠. 큰아들이요, 잔치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 하고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고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갔어. 얘야, 내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찾아서 이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너 기쁨에 좀 잔치 참여하자. 이 큰아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면, 아버지가 기쁘면 나도 기뻐해야 돼요. 그 아버지가 들어오자 그러면, 들어가자 그러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불순종한 거죠. 우리의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알고 그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기에 힘쓰고 애쓰고 그걸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게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가장 큰 뜻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또 가르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이 큰아들이 안 들어와요. 아버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면 아버지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아들이 들어와서 작은아들과 큰아들과 아버지가,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기쁨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나가서 너 들어와라. 너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 왜 그러니? 들어와. 동생이 들어왔으면 너 기뻐해야지. 동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라는 게 뭐예요? 그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서로 제자 공동체가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참 좋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소금으로 빛을 내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내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내가 삶을 살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만남이 되고, 우리 구역이 되고, 우리 성가대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기를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번 한 주에 더 나아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부르던 우리 찬송이 죄송합니다. 찬송이 아니고요. 옛날에 많이 부르던 노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예, 한 40, 50 이상 되면 그런가요? 뭐 학교에서도 부르고, 뭐 점심시간 되고 막 나오고, 뭐 우리 소원은 통일. 교회도요. 우리 소원은 통일하고 국국기도회 하겠어, 뭐 산상기도회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근데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게서 가까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그랬으면 통일은 어쩌면 따라오는 것으로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대통령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장님이시면 우리 김혜 씨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는 천국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가니까 이게 제자라는 말을 쓰면 이 아이덴티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자인데 다른 제자도 많잖아요. 소크라테스 제자, 뭐 플라톤 제자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제자가 많은데 제자하면은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법은 산상보훈이에요. 가장 중요한 산상보훈.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에키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제자의 도인데, 우리가 얼마나 제자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을 간구했네. 내 기쁨을 구하기는 그냥 내 뜻을 따르는 것만 이루는 것은 그렇게 막 그냥 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일에서는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번 한 주는 한번 우리 파이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제가 아주 점수가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조금이라도 더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교사로, 제자로 부르시고 또 보내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저희가 흩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애쓰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